참미 예수님, 오늘은 8월 5일 연중 제18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친광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르암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아,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되어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 사도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카이사리아 필리피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사는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하던 일정을 바꾸시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는 수단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느님께서는 거짓 신이나 생명에 없는 우상들과 달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2번 나오는데 이때의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롭게 불러 모으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교회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단어와 모으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 밖으로 곧 당신에게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라고 파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목숨을 다하는 애 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부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떠나라가 아니라 내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예수님 뒤로 물러나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순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안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고백한 그 말씀은 제가 외우고 있어요. 어느 순간 아니면 나중에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나도 이 베드로 사도처럼 이 말씀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려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시면 아주 짧은 말씀이니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거만 좀 기억하셨다가 고백하시면 최고의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방향하고는 질문의 의도와는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빵 터진 최고의 답변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둘째가 어렸을 때 한 4살, 5살? 말을 이제 좀 잘 어느 정도 구사하는 그 시기에 첫째 돈을 훔친 거예요. 너 왜 가져갔니? 남의 돈을 가져갔니? 했더니 그
둘째가 했던 말이 부자 되려고 이 말이었거든요. 저희 모두 빵 터졌는데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순수해서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주님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복음 말씀 신부님의 묵상 중에서 정말 새롭게 한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이제 떠나가라. 너는 내 제자가 될 그런 게 갖춰지지 조건이 없구나. 그 뜻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 뒤에 물러가서 나를 뒤따라라. 내 순환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죠? 아직도 8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밖이 좀 환합니다. 남은 저녁도 온종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